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니요, 여기 이제 읽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바로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로마 방문 계획이라고 제목을 세웠는데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가 이제 다 끝났어요. 15장 13절에서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 목적은 이제 13절에서 다 끝나고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우리가 편지를 지금은 잘 안 쓰기 때문에 그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편지를 쓰고 나면 제일 뒤에 미처 못 쓴 글이 있어요. 그러면 인사 다 하고 난 뒤에 PS 이래가지고 그게 뭔데 추신이라는 뜻인데 그 추신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P 점 찍고 S 점 찍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또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쓰려고 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편지 붙이려고 하니까 또 생각이 나서 쓴다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주로 그런 식으로 썼는데 지금은 이제 워드가 발달돼 놓으니까 또 다 쓰고 난 다음에 또 쓸 일이 있으면 또 앞에 나가 쓰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는 항상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사실은 깊이 생각하고 전해줄 건 다 전해주고 끝에 가서는 내 개인적인 신분에 대해서는 그 편지 안에 안 넣고 별도로 해서 이제 그 추신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추신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중 절반이 지금 오늘 나옵니다. 앞에서 이제 내가 너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너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앞에서 적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하려고 하던 대로 안 돼요. 늘 하려고 하던 대로 안 되고 길이 자꾸 막혀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그 여러 번 가려고 하던 것을 못 갔다. 왜 못 갈까요? 우리가 주로 제일 가장 그 일에 방해되는 것은 돈이 떨어진다든가 방해를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계획 안 하고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계획을 세우고 가다가 중간에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집을 지다가 그만두는 데는 전부 돈이 없어서 그만두게 되죠.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했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이제 이건 이제 그런 의미를 여 속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무슨 말이냐 하면 마게도냐 쪽, 그러니까 동부 유럽에는 지금 전도를 다 했어요. 아시아 쪽에도 전도를 다 하고 이제 그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잠시 저쪽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가 스페인은 안 나왔네. 스페인은 안 나왔는데 잠깐만요. 지도를 내가 보여줘. 지금 스바나는 뭐라고, 어디라고 했죠? 스페인. 스페인으로 갈 때 로마에 잠시 들려서 너희들을 보고 가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24절에 보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너희를 만나서 잠시나마 만족을 얻은 후에 너희의 파송을 받고 싶다. 지금 24절을 나누어 놓으면 그 세 단어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상당히 그 중간에 조사를 많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써놨어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에 보면 얼마간, 잠시나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앞에서 사용할 때는 일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번역으로 또 다른 거예요.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신약은 무슨 글로 쓰여져 있다고요?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쓰는 거니까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 글을 이제 우리 그 영어로 번역했다가 우리말로 번역하고, 또 어떤 성경은 중국어로 번역했던 걸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일본어로 번역했던 걸 우리말로 번역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맨 처음에 번역했던 책들이 그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뭐 거기에는 일본에서 건너온 거는 사또라는 말도 있고, 뭐 이제 중국에서 건너온 거는 기독, 이거는 중국에서 건너오면서 기독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그냥 간단하게 생긴 게 아니라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면 이게 간단한 책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원서에는, 그러니까 그리스어에는 단어가 그렇게 요런 걸 표현하는 데는 나열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끼워 맞춰 가지고 우리가 알아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번역을 바꾸어 놓은 게 24절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나누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3, 4, 5번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여기서 로마로 가는 게 훨씬 빨라요. 예루살렘은 훨씬 멀잖아요. 저 그림 지도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은 훨씬 먼데도 예루살렘에 갔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수도 없고 너희들한테로 가는 게 더 빠르지만 그걸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일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뒤에도 나오지만 이게 뭔 얘기냐면, 그 마게도냐에서 돈을 다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헌금하러 갑니다. 예루살렘은 그때 큰 흉년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걸 들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죠.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헌금은 전달하지만 거기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를, 그 정보를 알고 숨어가지고 군대가 그걸 이제 보호를 해서 로마 황제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그 재판을 받겠다. 이래 해가지고 그만 이제 로마로 갈 때 제수 신분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럼 자기가 여행을 가는 것보다 제수 신분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할까요? 덜 안전할까요? 제수 신분으로 가면 훨씬 안전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한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디를 가는 게 제일 안전해요? 감옥에 가는 게 제일 안전해요. 안 가고 있으면 그 원수들이 찾아와서 감쪽같이 죽이면 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감옥에 가면 편안하게 자면 돼요. 얼마든지 잘 수 있어요. 간수들이 지키고 철통같이 지키기 때문에 못 죽이러 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갑니다. 그 대신에 로마가 끝이에요. 스페인으로 못 갑니다. 그 로마에서 이제 무슨 황제? 네로 황제에게 목이 잘리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6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헌금을 옛날에 연보라고 했어요. 이 마게도냐는 지금 그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하고 그 아가야는 그 앞에 있는 바다를 전부 아가야라고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은 국경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못 다니지만 옛날에는 유럽 전체가 26절 계속 하겠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이 왜 생겼다고? 흉년이 들어서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갖다 주게 돼 있는데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잡해요. 어려워요. 뭐 자세히 읽어보면 복잡한 거 없는데 이걸 분해를 해보면 그래요. 기쁨으로 드린 헌금이다. 누가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그걸 장로교에서는 지교회라고 그래요. 그 본교회가 있고 이제 작은 교회들을 지교회라 그러고 다른 교파에서는 개교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교회나 개교회에서 본교회에다가 헌금을 보내는 게 초대교회 때는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성경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큰 교회가 돈이 많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항상 작은 교회로 이렇게 도와주는 식으로 돼 있어요. 현재는. 근데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복을 받은 자들이 헌금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쁨으로 헌금했고 이것은 마땅하다. 왜 마땅하냐 하면 그 영적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물질로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 얘기를 지금 17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주는 사람에서 요번에 이제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요. 우리 학교에서 보내줘요. 교수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데 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두 나라가 이게 누가 가죠? 저기 아메리카 대륙을 누가 발견하죠? 콜럼부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인도를 정복하러 어디로 가요? 그쪽에서 말하면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자꾸 가면 동쪽 나라가 나오면 그 나라가 인도다. 인도면 우리는 그 나라를 이제 정복할 거다. 그리고 그 이제 교황이 이제 그 아프리카를 인도를 정복하게 되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포르투갈, 여기는 스페인이 해라. 그리고 법적으로 공포를 해놨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복을 했는데 그 지금 있는 뭐 축구 잘하는 나라 어디요? 아니 저기 브라질에 딱 도착해가지고 하니까 그거는 막 둘이 싸우는 거예요. 포르투갈하고 싸우니까 교황이 선을 딱 그어가지고 요까지는 너희들이 손대지 마라 이래가지고 브라질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스페인이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말을 써요. 스페니시예요. 전부 다. 어디까지? 멕시코까지 전부 다 스페인 말을 쓰게 돼요. 브라질만 스페인 말을 안 쓰고 포르투갈 말을 써요. 그래 거기 있는 사람은 인도 사람인 줄 알고 인디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 거기서 가가지고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피를 막 섞어가지고 안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섞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인디언이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예, 인디오라고 얘기해요. 인디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몽골리안이 아니고 완전히 반 인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책을 냈는데 우리는 어디 사람이다? 아메리카 사람이다. 우리의 본향은 아메리카다. 이렇게 한 책을 최근에 내가지고 교수가 막 열띤 강의를 하는 게 있는데 미국에 가보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몽골리안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공부를 따로 해야 되지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스페인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는 복음을 전거해서 무조건 예수를 믿게 하고 그때는 가톨릭이었죠. 개신교가 아직 생기기 전에 북아메리카는 개신교가 생긴 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개신교 국가가 됐지만 남아메리카는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에서 갔기 때문에 아직 종교개혁 되기 전에 바로 간 거예요. 근데 스페인이 참 신기하게도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한 달 전까지는 뭐 있었어요? 무슬림이 그걸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슬림을 장악하자마자 한 달 뒤에 콜럼부스가 배를 타고 아메리카를 가서 기독교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는 무슬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가장 못된 짓을 왜 이 기독교가 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전파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있는 거 다 내놔라. 이래가지고 금을 가져오느라고
온통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것이 큰 잘못인데,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헌금을 해야 되지 그걸 뺏어오면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은 늘 가면서 빈손으로 제자들 보고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가서 얻어먹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천막을 쳐서 그거를 돈을 벌어서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자비량 선교,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전부 사도 바울처럼 선교해야 된다고 이러는데,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는 빈손으로 가라. 가서 말씀 전하고 얻어 먹어라. 그게 당연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스페인은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강제로 안 믿으면 죽인다 해놓고는 믿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줬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노동을 착취하고 금을 뺏어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되면 과거를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회개해요? 황제가 회개한다고 해서 돼요? 잘못을 회개한다고 얘기 아무리 해도 그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28절에는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었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요거를 누구에게 주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그걸 확증하고, 이 말이에요. 이 일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한테 꼭 들렸다 갈게.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말은 좀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 원래 말은 29절에서 잘라서 중보 기도 요청을 이렇게 앞에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 매일 성경을 자를 때 이게 자른 사람이 좀 이게 잘못 잘랐는데, 29절에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도고라는 건데, 우리가 쓰고 있는 말, 나를 대신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갔을 때 복음의 말씀이 충만한 상태로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믿음을 지키도록 요청을 하는 거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믿음이 무슨 복입니까? 믿음이 복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그 의로움 그 때문에 복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모르고 믿는 거하고 복이 모르고 그냥 믿으면 복 받는다 해놓고 왜 자꾸 어려운 일만 생겨요? 믿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29절이라는 말이에요. 30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예, 요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와 합심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에요. 이 31절 읽어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긴장을 하고 헌금 들고 가요. 왜 자기들을 위해서 들고 오는 헌금을 들고 온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왜 그럴까요?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교가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니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서 죽이려고 하는 걸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로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갔을 때 돈을 받아가지고 내 던진다든가 안 받는다든가 저주한다든가 이러면 그 헌금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이것을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잘 쓸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32절 읽어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하나. 내가 이 헌금을 다 드리고 너희들한테 가서 너희들과 함께 안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같이 우리가 기뻐하면서 쉬면서 즐거운 떡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죠. 이게 로마에서 그 사람들하고 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거기서 다시 스페인으로 보내면, 너희들이 보내면 난 가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못 보내는 이유가 거기 가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어요. 영의 신세가 돼요. 그 영창 사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33절 마지막으로 축도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 해놓고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편지 받는 사람들에게 축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부터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축도를 합니다. 이게 계실지어다, 어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는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를 하는데, 이 바울은 계실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 성령이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성령과 은혜와 이런 거는 있어야 되지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들을 때 잘 구분해야 돼. 잘 모르면 그 목사를 손가락질하고 막 저주하고 건방진다하고 이러는데, 이 사랑과 은혜와 성령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다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 아니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신학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영적으로 받았으면 물질로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헌금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 참 내가 몇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은혜로 드렸는가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또 기독교가 왜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하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가를 내 마음 스스로도 회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기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